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이 저스틴 비버를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이름만 들어보고 잘 몰랐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후자였습니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노래는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제대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피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피버가 열병인데 비버에 푹 빠져서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말해요. 제가 하루 만에 피버에 빠져가지고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성적인지 헤어나와서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저스틴 비버가 세계적인 팝스타인데 원래 어머니가 어려서 크리스찬이고 이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길러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빨리 유명해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게다가 자기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이 없었대요. 대충 살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생활도 영 신앙과 안 맞고, 그래서 별로 본받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대충 지냈는데 문제는 그 허무함, 공허함에 빠져서 메꿔지지 않는 이 영혼 때문에 자기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또 마약도 손대고,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까지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대요. 그동안은 그 인기에, 바쁨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진지하게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진정한 자유,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진지한 고민의 끝에 대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가 지금 영상에도 말했지만 난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부서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서진 마음일수록 예수님은 조건 없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참 사랑이라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저 월드컵 그때 하프타임에 20 몇 분 동안 공연을 했잖아요. BTS도 했고 마돈나도 했고 샤키라, 그리고 이 저스틴 비버도 공연을 했는데 아마 딱 한 곡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세계적인 히트곡들이 많았지만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할렐루야 들으셨죠? 가사는 다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을 그 시간에 기타 하나 메고 순수하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혼의 갈망을 바로 또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제목인데요, 왜곡된 갈망이에요. 사람마다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망이 뭐죠? 갈망이라는 것은 그냥 정의를 하면 어떤 결핍과 욕구가 강렬하게 내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상태. 다시 말해요, 어떤 결핍, 욕구가 강렬하게 내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를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거를 이거는 갈망이라고 하기는 조금 약하고 갈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마른데 목마름을 느끼는 것만은 갈증인데 너무 덥고 목이 마르니까 어디 시원한 데서 시원한 음료, 팥빙수 뭐 이런 거 먹고 싶어. 그러면 좀 갈망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허기가 져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배고픔 정도인데 좀 뭔가 제대로 잔뜩 뷔페에 가서 먹어야 뭔가 영혼을 채우려고까지 나가면 그거는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망의 종류는 그래서 조금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런 생리적인 갈망, 그런 시원하게, 배부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런 것을 누리는 게 생리적인 갈망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갈망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뭔가 잘해서 성공하고 싶고 어디에 소속하고 싶고 그런 게 정서적인 갈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 본질이 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자유를 누릴까? 근본적인 질문을 갖는 것이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망은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 나오신 것도 이 시간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오늘 또 받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망이 있는데 왜곡된 채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현승원 의장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억 원씩 기부할 사람들, 사업가들 모여라 그랬더니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고 돈이 많다고 다 기부하고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49세 이상 젊은 사업가들만 모이게 했더니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을 모아서 아프리카의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고 그 마을 자체를 개발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 사람을 120명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 진행하는 것을 보고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현승원 의장에게 12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와서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의장님, 사실 나도 어려서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벤처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잊어버렸는데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돈 버는 데만 미쳐 있었구나. 돈 버는 데만 갈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지금 의장님과 함께 이 120명과 함께 예배드리고 돈을 선한 사업에 쓰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행복하고요. 이제 진짜 사는 이유, 돈 버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다 갈망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좋은 학교 가겠다. 자식을 잘 길러 보겠다.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저런 끝나신 분은 요즘에 이런 그 디지털 영상에 재밌는 걸 봐보겠다. 만들어 보겠다. 다 나름대로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갈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하고 계속해서 그게 헤매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인가 그전 주간에 사진 하나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바닷가에 세워놓고 본넷을 열고 바닷물로 차 세차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미쳤죠. 바닷물로 세차를 하면 다 썩어버리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참 한심했지만 그게 남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또 다른 갈망을, 더 큰 목마름을 줄 그런 갈망의 해소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이제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모님 되기 전에 진짜 험하게 살아오셨어요. 본래 시골에 이제 그 어머니가 돈 번다고 서울로 가버리시고,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술 주정을 하시니까 이 어린 여학생 마음에 어디 정붙일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시내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때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누구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안 해주는데 그 버스 안내양 언니가 어떻게 자기를 보고 따뜻하게 해주더래요. 버스 기사님도 모르게 그 버스 회수권 토큰도 몰래 한두 개씩 집어주고, 왜? 자기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 언니가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어느 날 그 버스 안내양 언니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어디 가셨나 하고 이렇게 찾다가 우연찮게 다방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레지 오랜만에 그 레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보려고 다방에 들어갔고, 또 언니 좋아하던 언니니까 어떻게 다방을 계속 출입하고, 그럼 너도 이거 해볼래? 그래서 그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 올라와서 자기가 다방을 차려서 하니까 돈이 좀 벌리더래요. 또 좀 주변을 보니까 술집을 하면 더 돈이 잘 벌려서 아예 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집을 하면 또 술집 주인들끼리 모임이 있지요. 그래서 술집 주인들끼리 모여서 밤에 또 이렇게 속을 푸는데 어떤 다른 친구 술집 주인이 마리화나를 하더라는 것이죠. 해보라고, 언니도 해봐. 난 안 할 거야. 처음엔 사양했는데 자꾸 권하니까 나중에 하게 되고, 이제 주사하기로 마약을 맞게 되고, 그러다가 마약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기적적으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믿게 되고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뭐냐면 주사하기만 봐도, 그러니까 더 이상 마약을 안 하는데도 주사하기만 봐도 마약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더래요. 제가 그 소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진짜 갈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는데도 그 갈망이 느껴질 정도로, 하얀 가루만 봐도 마약에 대한 갈망이 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무엇까지 이제 깨달았냐면,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모든 병도, 우리의 모든 이 안의 내면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 갈망 자체도 바꿔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 주사기 봐도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갈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양재 목사, 너는 무엇을 갈망하느냐? 우리 성도들은 뭘 갈망하고 사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갈망에 빠져 있다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한 갈망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름에 물 자주 마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마침 물을 드시네요. 네. 목말라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면 이미 좀 늦는데요. 이미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한 거고, 갈증이 나기 전에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드시라고 권하더라고요. 네. 커피도 좋지만, 네, 커피도 좋지만, 시원한 음료수도 좋지만, 그런 게 또 많이 마시면 여러 또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온전한 생수를 마실 때가 제일 좋다라고, 또 어떤 염분도 좀 드시는 게 좋다라고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셔서요, 내 영혼의 갈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갈망은 영혼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갈망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42편인데요 1절을 한번 소리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얼마나 목이 마르면 헐떡거리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위에 표제어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고라 자손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소속으로 성전에서 문지기로 혹은 찬양 인도자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2절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한탄하는 그런 배경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또 하나는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오늘도 지금 2부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 병원에 있거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이렇게 내가 지금 멀리 있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뵐까요? 라고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좀 건너가서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전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으로 떨어진 멀리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가능성은 고라 자손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 문지기로 찬양 인도자로 찬양대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몸은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종교 생활, 또 삶이 분주하고 그냥 예배도 오늘도 다음 주도 또 드릴 건데 적당히 만족하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명히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영혼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로 건너가 보시면은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 영혼이 어쨌든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의 이 영혼의 외로움, 나의 영혼의 고독감, 나의 영혼의 어떤 절망이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은혜가 없구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구나를 사람들이 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나도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영이 눈물을 흘려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로 바로 건너가 보실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아주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마음이 서글프다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2018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전 해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 했던 사진들을 좀 봤어요. 그때 한 부서, 교육부서 한 부서가 애들만 한 3, 40명이 되고 선생님들도 한 20명 가까이 돼가지고 성경학교를 어디서 했냐면 여기 본당에서 했어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본당에서 해. 그래가지고
여기 의자 한 줄은 저 밖으로 빼고 나머지는 저 옆으로 다 쌓아놓고 여기다 은박지 깔고 여기다 현수막 걸고 이거 치우고 여기서 애들이 다 뛰고 놀고 하면서 영유치부 성경학교인데 애들만 30-40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민건이는 2018년도면 너 몇 살이냐? 5살? 그리고 민건이 거기 있었더라고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애들이 그득하게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그런데 그때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이 막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였어요. 엊그제 보면서 저 때는 이렇게 많았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흩어지고 또 이후에 회복이 그때만큼 잘 안 되는 이 현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고라자손도 이전에 성의를 지키던 무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도 지금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듯이 내 영혼이 갈망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살려주시려고 하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7가지로 누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표현이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번, 역동성과 인격성의 결여로 인한 생활신앙의 회의. 뭔 소린지. 2번, 대충 그래요. 2번, 교회 밖 삶에 대한 부정적 견해.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삶이 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3번, 교회의 강압적이고 율법적 태도. 교회 오면 막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시키는 거. 4번, 일부 기독교인의 비도덕성.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5번, 타성과 지루함. 늘 뭐 같은 예배, 같은 형식만 되면 타성에 젖고 지루하게 되고. 6번, 의심과 질문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이게 노아의 방주가 실제 있었어요? 막 그러면 그런 거 묻지 말고 믿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한, 청년들은 그 반응에 대해 안 좋아하죠. 마지막 7번, 공공성에 대한 무관심. 교회가 교회 우리끼리만 하고 공공에 대한 그 질서, 어떤 도움, 유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한 성도 청년들의 어떤 힘든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 7가지 읽어드려 봤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복음의 본질에 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또 하나 통계 조사가 있는데요. 청소년부 사역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같은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예배에 잘 안 나오는가? 자, 청소년 사역자들은 왜 청소년들이 예배에 잘 안 나오는가라고 하는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학생들이 공부량이 많아서 예배를 잘 안 나오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사역자들은 애들이 요즘 바빠요, 학원 가요, 공부량이 많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왜 청소년부 예배 잘 안 나가게 되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학원 가야 돼요, 이게 아니고 학원 가야 돼요, 그거는 사실은 그냥 겉으로 핑계였고 진짜 애들이 청소년부에 잘 안 나가는 이유는 설교가 재미없어서, 설교가 지루해서. 좀 다르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학생들은 학업량이 많아도 설교,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이 들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성경이 재미있으면요, 바빠도 예배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본질에 충실하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믿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누리고 정확히 살기를 힘쓰면 청소년부도 청년들도 어린아이들도 당연히 어른들도 신앙생활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꾸 맛있는 거, 재밌는 거, 뭔가 신나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껍데기에 초점 맞춰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혼의 갈망을 그렇게 제대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부터서 다시 좀 깨닫고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은 고라자손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앉아서 한 푼 동전 얻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현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다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진짜 갈망, 참된 갈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눈 한번 뜨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좀 제대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소경의 눈도 뜨게 해준다더라. 나병 환자도 고쳐준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 주신다더라.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님 여기를 좀 지나가게 하셔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진짜로 여리고성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이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저기인지 저기 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갈망에 의해서 외치기 시작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오래도록 갈망하던 그 갈망을 입 밖으로 외쳐내기를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리고 성에 소경이, 거린이, 바디메오밖에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 귀머거리, 표현이, 용어들을 요즘 이렇게 안 쓰는 성경대로 그냥 씁니다. 네, 수많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영혼의 갈망, 하나님께 소망을 둔 바디메오만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소리, 그의 갈망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 이 바디메오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초기 교회 시절에 이미 교회 공동체들이 형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 교회들 속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알려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바디메오 이름을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기 교회 이미 바디메오는 눈 뜨고 끝난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른데 왜곡된 갈망 속에 지내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거기서 돌아설 용기를 못 냅니다. 그냥 하던 대로. 콜라 좋아하면 콜라 그냥 먹고, 커피 좋아하면 커피 그냥 먹고, 내가 몸에 좋은 거를 이제 먹어야 될 텐데 하면서도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영상을 보면 계속 스크롤 올려가면서 보면서도 이거 내가 그만 봐야 되는데, 이제 내가 잠깐 엎드려서 성경 보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 신앙 일기도 써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거를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그냥 그 거린으로 구걸하면서 계속 지내면서 바디메오는 돌아섰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2023년 3년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년 전에, 그러니까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왔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 교수로 왔다가 그냥 교수니까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계속 그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여기서 교수직 그만두고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는 기도하는 분이었고 성령이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방을 하나 얻어서 날마다 캠퍼스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면서 이 대학교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이 그래 하라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에즈베리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펜, 이렇게 그 판을 만들어서 앞뒤로 붙이고 다니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앞뒤로 이것을 써서 붙여가지고 이분 별명이 캠퍼스에서 샌드위치 맨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그 사인을 자신 앞뒤로 메고 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봤어요. 그런데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너는 이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나에게 맡기고 뉴욕에 가서 홈리스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분이 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게 부흥이 있기 몇 년 전에 2-3년 전에 이제 뉴욕으로 갔는데 정말로 23년도 2월 달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비밀을 좀 아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영광을 그 한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홍 교수라는 분이 지금도 정확히 누군지 다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실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호련히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홍 교수라는 분을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분의 영혼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분은 정말 만족하겠구나 싶습니다. 왜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요. 5절을 다시 이제 보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크바인데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명사형이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비슷한 똑같은 단어가 이사야 40장 31절에 쓰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할 때 앙망이 똑같이 그 티크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는 카바로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훨씬 더 좀 발전적이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동사형, 내가 계속 앙망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혼자 시간 내서 말씀 보고 또 수련에 참여하고 부흥에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앙망하는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없으면 소망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움직여도 되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영혼의 갈망이 해갈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소망하는 길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과 기도, 아주 신앙의 근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자녀를 살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